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알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신이 어떻게 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가, 자신이 잘나서 자신이 애써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여기까지 왔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의 시간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과 섭리였구나. 그 섭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자신과 함께하고 강하게 해 주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걸 믿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기리고 높이고자 그가 처음으로 한 일이 뭡니까? 방치되었던 법궤를 이전합니다. 그 법궤가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6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옷은 배 에봇을 입었다. 왕인데 왕복을 안 입고 그 왕복을 벗고 배 에봇을 입었다. 배 에봇은 당시에 평민들이 어떤 행사나 격식 있는 자리에 입고 가는 거예요. 다윗은 왕인데 왕복을 다 벗고 일반 평민들이 있는 베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춤을 춥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신이 과거 그렇게 연약한 모습의 사람의 이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서 여기까지 왔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에서 한 것이죠. 다윗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출발 지점이 다른 것이고 다 하나님의 오솔길을 다 걷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절망합니까? 내가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하잖아요. 왜 자랑하고 싶고 왜 높아지려고 하고 왜 의시되죠? 내가 높아졌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다윗이 지금 그 알았다라고 하는 고백은 그러한 고백이 전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진짜 춤추고 진짜 감사하고 진짜 그렇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거죠. 누가 다윗처럼 기뻐 뛰놀며 춤을 추는가? 모두가 힘겹다는 시대인데, 불확실한 시대인데, 염려와 걱정이 당연한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뛰놀며 춤을 춥니다. 왜요? 단지 왕이 돼서가 아니라 인생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음에 대한 확신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저마다의 오솔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출발은 다르고 방향이 다른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의 뜻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지점이 있을 수 있죠. 2023년 삼가동에서 딱 만나게 되실 거, 여러분이 떨어지셔서 여기 계신 거예요? 올라와서 여기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런 마인드를 갖고는 마음의 평안은 누릴 수 없습니다. 내가 흑인으로 태어났든 백인으로 태어났든, 나의 부모가 의사이든 CEO든 청소부든 미용사든 무슨 일을 하시든 상관없다. 역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오솔길을 걸어가다 만나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라고 하는 그 진정한 영적인 지식이 내 마음에 충만할 때, 그리고 그러한 시선으로 내 자신뿐만 아니라 성도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차별 없이 대하는 것이고 존중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 제목, 더 느리게 춤추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데이비드 L. 워드포드라고 하는 아동 심리학자의 글을 한 두 가지 정도 소개하겠는데요.
첫 번째 이런 글입니다. 예전에 나는 가진 것을 잃을까봐 혹은 갖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할까봐 늘 두려워했다. 여러분 어떠세요? 갖지 못한 거 갖고 싶었는데, 가진 거 잃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늘 조바심이 있고 두려워했다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에요. 큰 집을 못 사면 어쩌나, 체중이 불어 몸매가 형편 없어지면 어쩌나, 직장을 잃으면 어쩌나, 장애인이 되어 아이들과 공놀이를 못하게 되면 어쩌나, 늙어서 약해져 주변 사람들을 거두지 못하면 어쩌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인생은 귀담아 듣는 사람에게 가르침을 준다는 사실을 이제 나는 알게 되었다. 여러분 귀담아 한번 들어보세요. 인생은 귀담아 듣는 사람에게 가르침을 준다는 사실, 이렇게 말합니다. 집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불행한 마음으로 더 큰 집에 산다고 한들 만족감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마음이 즐거우면 어떤 가정이든지 행복하게 꾸릴 수가 있다. 육체가 아닌 감정과 정신과 영혼을 개발하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면 나는 하루하루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이다. 월급을 받는 일을 할 수 없다면 신을 위해 일하리라. 신이 주신 이익과 월급 봉투는 감히 비교가 되지 않으니, 자식에게 커브볼 던지는 법을 몸으로 가르칠 수 없다면 인생의 커브길을 헤치고 나가는 법을 가르쳐 주리라. 아이에게도 그것이 공 던지기를 배우는 것보다 더 나을 테니까. 늙어서 힘이 없고 정신이 흐릿해지면 오랜 세월 난간을 겪으며 살아오는 동안 터득한 강한 신념과 깊은 사랑과 영혼의 힘을 주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리라. 춤추지 못하게 되면 즐겁게 노래하리라. 노래할 힘이 없으면 흐뭇한 마음으로 휘파람을 불 것이다. 숨이 가쁘다면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마음으로 사랑을 외치리라. 밝은 빛이 다가오면 조용히 기도하리라. 기도하지 못하게 될 때까지. 그러면 신께로 돌아갈 때가 되리라. 그러니 무엇을 두려워하랴.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데이비드 엘 워드포드의 두 번째 글입니다. 더 느리게 춤추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회전목마 타는 아이들을 바라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땅바닥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에 귀 기울인 적이 있는가? 펄럭이며 날아가는 나비를 뒤따라간 적은, 저물어가는 태양빛을 지켜본 적은. 속도를 늦추라. 너무 빨리 춤추지 말아라. 시간은 짧고 음악은 머지않아 끝날 테니. 하루하루를 바쁘게 뛰어다니는가? 누군가에게 인사를 하고도 대답조차 듣지 못할 만큼 하루가 끝나 잠자리에 누워서도 앞으로 할 100가지 일들이 머릿속을 달려가는가? 속도를 늦추라. 너무 빨리 춤추지 마라. 시간은 짧고 음악은 머지않아 끝날 테니. 아이에게 말한 적 있는가? 내일로 미루자고. 그토록 바쁜 움직임 속에 아이의 슬픈 얼굴은 보지 못했는가? 어딘가에 이르기 위해 그토록 서둘러 달려갈 때 그곳으로 가는 즐거움의 절반을 놓치는 것이다. 걱정과 조바심으로 보낸 하루는 포장도 뜯지 않은 채 버려지는 선물과 같다. 저보고 하는 이야기더라고요, 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삶은 달리기 경주가 아니다. 속도를 늦추고 음악에 귀 기울이라. 노래가 끝나기 전에.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을 다스렸다. 15세에 기름 부음 받았어요. 20살에 골리앗을 무찔렀어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왕이라는 성취를 이룬 시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 15년이고 통일 왕국의 왕은 22년이 지나서입니다. 내가 빨리 가려 한다고, 무엇을 내가 이루려고 한다고 조바심과 초조함 가지고 있다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지금 주어진 시간과 상황을 느끼고
누리고 어쩌면 다윗처럼 울 때는 울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감당할 때 감당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그 오솔길을 걸어가면 되어지는 것이죠. 너무 빨리 춤을 추시려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금 느리게 춤을 추자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아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어느 작자 미상의 글입니다. 이런 글이에요.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짐승 곁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당신의 외로움과 쓸쓸한 시간을 알고 계십니다. 폭군에게 쫓겨 먼 나라로 피난했던 아기 예수님은 나그네와 같은 당신의 적막함을 알고 계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지만 깃들일 곳이 없었던 예수님은 의지할 곳 없는 당신의 불안을 알고 계십니다. 목수의 집에 태어나 시골에서 자라난 예수님은 당신의 땀과 고생과 그 피로를 알고 계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쳤던 예수님은 당신의 답답함과 절망을 알고 계십니다. 친구들의 떠남과 배신을 체험한 예수님은 혼자서라도 굳세게 살아보려는 당신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배신당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마음에 두고 있었던 분이 여러분 곁을 떠난 적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마음을 위로합니다. 혼자서도 굳세게 살아보려는 홍 목사 내가 알고 있어. 여러분 그 위로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게임은 끝난 거죠.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하고 호소하신 예수님은 당신의 약함과 실패의 발걸음을 알고 계신다. 갈릴리 언덕을 홀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남몰래 흘리는 당신의 눈물도 알고 계신다. 오늘 21절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차 타고 다니시는 거, 좀 더 넓은 아파트에서 살면 좋았을 걸, 우리 아들이 조금 더 좋은 대학 갔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부흥하고 성장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드러나는 것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뛰놀며 춤을 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 앞에서 한 거라는 거죠.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는 거예요. 난 다 경험해 보았다는 거 아닙니까? 왕의 자리에 올라 있었고 승리도 해봤고, 그러나 시기도 받아봤고 망명생활도 해봤고 광야에서 동굴에서 수없는 밤도 지내봤지만 나는 알고 있다는 거죠. 내가 앞으로 왕의 역할을 40년 동안 감당하겠지만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고 여호와 앞에서 춤추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거 잊을까 봐. 왕복을 벗고 배 에봇을 입고 몸을 드러내면서 춤추고 있는 거죠. 누가 업신여겨요? 사울의 딸 미갈이 업신여기죠. 채통 지키지 못한다고. 채통이 중요한가요? 아니죠.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고자 하는 진정한 마음이 있다면 게임은 끝나는 것이죠. 21절 하반절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22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상관없다, 그런 이야기죠. 아멘. 더 바닥을 친다 할지라도 나는 상관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오솔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춤추면 되는 것입니다. 더 낮아져도 상관없다고 다윗처럼 이야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 뭘 못 감당한다는 얘기입니까? 단지 왕이 됐기 때문에 춤추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으시고 어려운 때이지만 다윗같이 뛰놀며 춤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